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행축데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도 이제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이번 주에도 지금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에 특별히 새롭게 오신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성도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즉 믿음과 구원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니고데모를 만나면, 혹시 여기 니고데모 씨 계십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면 한번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질문을 물어보는데 참 중요한 질문인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평생에 딱 한 말씀만 설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압축해 놓고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냥 믿는다고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전에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어떤 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예쁜 여자가 나오니까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렇게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순간 망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때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무의식 중이라도 네! 이렇게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셔도 지금 그 배우자하고,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한 분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네. 굉장히 다들 침묵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난 후에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그냥 망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다시 태어나서 좀 다음번 인생은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제는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 운명을 바꾸고자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인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첫 번째 출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두 번째 출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단순한 그냥 God, 그냥 어떤 궁극적인 존재,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단순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전혀 새로운 아버지와 자녀와의 놀라운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곧 그 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관계로 변화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전혀 새로운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7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어서 이 모든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이끄는 가장 탁월한 이 수재들이 모인 것이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70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전 세계에서 노벨상 같은 거에 3분의 1을 다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유태인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명석하고 이 능력이 많고 두뇌도 좋은 이 70인을 뽑은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릴 적부터 토라를 다 달달달 외우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치열한 전국에서의 모든 경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 한마디로 더 이상 오르고 싶어도 오를 곳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정점에 오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막상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니고데모의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전혀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당황하고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 생각하던 차에 니고데모가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모습을 봤다라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관직이 박탈될 수도 있고, 그런 굉장한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신학자 필립 라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시간적으로 밤에 찾아온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는 영적으로 깊은 밤의 상태였다. 여러분 도대체 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큰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갔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인생의 이 정점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성공의 가장 꼭대기에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나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했던 그 행복의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파랑새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공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평생을 노력하며 내가 달려왔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막상 성공해 보니까 여러분 방향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는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마치 인생을 성공하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 것 같아서 똑같이 다 부지런히 성공의 산을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 본 니고데모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행복의 파랑새는 없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니고데모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나아갈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991년에 한국의 북극 탐험대가 세계에서 8번째로 북극의 정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탐험 대장이 최종열 씨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북극을 한번 점령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는 당연하게 마스터해야 되고 마라톤 잘해야 되고 수영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그냥 최고의 체력을 키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운도 좋아야 돼요. 운이. 왜냐하면 북극까지 가는 여정 중에서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운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인생의 오로지 목적이 이 북극 정복이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이 팀이 수년간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도전을 해서 동료들과 함께 드디어 북극 이 정복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또 실제로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하기도 해서 같이 도전했던 대원들이 다 낙마하고 나중에는 한 중간 정도 가니까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 훈련 대장과 2명만 남았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온몸이 막 얼어붙고 나중에는 설상가상으로 설맹 증세까지 나와서 앞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거의 다 올 때쯤에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을 뻔한 일을 겪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서 마침내 이 최종열 씨가 세계에서 8번째로 북극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북극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열 씨가 쓴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드디어 지구촌 제1의 극진 북극에 서는 순간이다. 하지만 내게 밀려오는 감정은 허무감과 허탈감 뿐이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여러분 이게 그 최종열 씨가 쓴 일기장이에요. 그때 일기장.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북극점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기를 딱 꽂는 순간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평생의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의 북극 정복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도 이루어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북극점이니까 나침판을 딱 꺼내서 봤더니 북극점이니까 나침판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까 행복이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최종열 씨가 느낀 감정은 허무감과 허탈감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평생 안 자고 안 먹고 누구보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성공의 점점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인생의 길을, 방향을 못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G.O.D라는 가수가 이제 오래된 전에 이제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길. 노래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래가 아마도 이런 내용이 실린 가사인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알 수 없지만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실 제가 노래를 좀 연습해 왔는데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해서 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의 정점에 와봤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잃은 채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의 가사 아닙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누구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자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시작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니고데모가 듣게 된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길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빛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그 절망감을 가지고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이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됐지 어떻게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 16절입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마 눈앞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 앞에 앉은 나 독생자를 너를 위해 주셨으니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너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이 오늘 본문이 그 앞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뭘 설명하냐? 그 옛날에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자 다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당시 애굽에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를 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긴 장대를 만들어라. 긴 장대를 만들고 그 위에 구리뱀을 달아 놓아라. 그리고 백성에게 전파하라.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해라. 여러분, 모세가 실제로 그래서 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놓고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바라보십시오.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말을 듣고 또 믿고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신기하게 몸에서 뱀의 독이 다 사라져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이, 그게 뭐 말이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고 장대에 들린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뱀의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전쟁을 보시면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이 전쟁에 총 칼만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깃발을 들고 나갔거든요. 깃발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깃발이 하는 역할이 뭐냐? 깃발을 높이 들면서 딱 소리를 지르면 전쟁에서 그게 무슨 명령이냐? 깃발 밑으로 다 모여 하는 이 소집 명령이에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전체 이렇게 훈련 받다 보면 가운데 뭐라 그래요? 뭐 기준 그러면서 일동 그러면 기준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올리면서 여러분 이제 깃발 역할을 하면서 기준 그러면 깃발 앞에 뭐 대형으로 뭐야 그러면은 하나 둘 야 하면서 막 모이잖아요. 다 깃발은 여러분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이 모이라는 소집 명령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모세에게 깃발과 같은 긴 장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구리뱀을 달아 놓으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뱀들을 소집하는 명령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뱀들 일동 다 모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독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뱀의 독이 그 장대 밑으로 소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게 뭐 말이나 돼? 나는 안 믿어 하면서 장대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 독이 그대로 퍼져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광야에 높이 들린 구리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셨는데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달려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셔서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계시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첫 번째 출생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고아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고아가 나을 정도로 부모로부터 심한 폭력과 학대로 인해서 큰 상처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인생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부모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운명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의 주소, 원래 죄인인 우리의 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들어보셨죠? 따라해볼까?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아시겠죠? 이게 원래 우리의 주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사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평생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주소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주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가리, 천사번지.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꼭 갑시다. 꼭 천국 갑시다. 아시겠죠? 예수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평생 부모로부터 차별받고 상처를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다 험난한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참 많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참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힘들 때도, 제가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때로는 홀로 울고 있을 때에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지금까지 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직까지 애매하다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여 모셔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금니 깨물다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날 위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나를 살려주신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남은 평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뱃속에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어머니가 좋은 것들 다 탯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뱃속에만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10개월이 탁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지가 개벽하고 갑자기 우릉쾅쾅쾅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고, 막 갑자기 아기는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날 때 웃으면서 안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요? 응애 응애 막 울면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울면서 태어나고 막 응애 응애 이렇게 태어나다가 눈을 갑자기 딱 뜨는 순간 뭘 깨닫게 돼요? 뱃속보다 굉장히 더 좋은 세상이 있네. 보니까 내 앞에서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는 엄마 아빠가 있고, 아빠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사랑해주고 박수 쳐주고, 집에 가면 따뜻한 침대가 있고 우유가 있고, 길가에 나가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고 맑은 하늘에 있는 이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 뱃속의 아기는요, 바깥 세상을 전혀 몰랐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딨어, 에이 뭐 지옥이 어딨어, 다 겁주려고 하는 거지,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때가 되면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주소를 바꾸고 운명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평생의 목회의 꿈이 뭔 줄 아세요? 목회의 꿈이 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저는 우리 강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일 없이 모든 성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은 채 잠자는 분이 계셨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은혜와 축복을 다시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